시편 8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시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로서 에스라인 헤만이 만든 마스길, 즉 노래입니다. 또한 이 시는 마할랄르 안롯이라는 슬픈 곡조에 맞춰 부르는 노래입니다. 형식상 탄식시에 속합니다. 이 시는 칠흑 같은 절망의 고통과 두려움을 노래한 시로서 만사형통을 바라는 기복적 신앙의 틀을 깨트리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인생이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인도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인은 당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부르짖음.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인은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음과 탄식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절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결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죽음의 위협.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셀라. 시인은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힘이 없어 기력을 소진하여 부르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죽은 자들 사이에 버려져 주님께 잊혀진 존재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을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져 버려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에 대한 주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주님의 진노가 자신을 짓누르고 파도처럼 자신을 집어삼키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고통의 몸부림.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서 자신이 고립된 것도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그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극도에 달하게 만듭니다. 그는 의존할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끼며 고통으로 눈마저 흐려질 정도입니다.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삶의 활력과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께 온종일 기도하며 부르짖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다시 힘을 내서 간구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반어적 탄식.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인은 주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 아니오라는 대답을 예상하며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주님이 죽은 자에게 기적을 베푸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지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리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으며 찬양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다시 죽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암, 즉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기적과 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사람,
혼백, 무덤, 죽은 자의 세계, 흑암, 망각의 땅 모두 죽음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인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반어법적 호소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시인은 여전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님이 침묵하며 버리신 것처럼 느끼고 마치 주님이 얼굴을 자신에게서 감추신 것만 같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암울한 결말.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시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통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주님의 진노와 형벌이 너무 무서워 기력을 다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그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날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자신에게 몰려오지만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다 떼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어둠만 친구일 정도로 외로움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보통 시편은 찬양과 감사로 마치는데 이 시편은 슬픈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력을 잃고 홀로 남겨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에도 우리 곁에는 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한 사람에게는 죽음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이 이런 시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아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내 영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와 사랑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